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시편 48편 8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감히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바르지 못했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지체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시온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사역을 함에 있어 낙심치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이 참석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자꾸만 잊게 만들지만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수많은 지역들이 홍수 피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위로하시며 새 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함에 있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비가 전국 각지에 많이 내렸습니다. 또 예상치 못했던 이런 피해들이 발생하고 또 인명 피해까지 있어서 좀 마음이 무거운 이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수원은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남부 지방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쪽에는 또 시간당 100mm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이라고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이런 어려운 때에 모아서 이웃을 위해서 아픔당한 이런 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7월 달은 봉사 세움의 달이라는 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맥주 감사 주일 설교를 했고 지난 주간은 7월 암송 말씀 본문이 담겨져 있는 부분을 설교했고요. 오늘 이 봉사 세움의 달과 관계해서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7월 달은 5번 주일이 있습니다. 봉사 세우는 일을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의 자신의 직무 수행과 더불어 그때 참 평생 소원이었던 그런 자식을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렇게 예고받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 어떤 이런 상태가 완전히 그 노선, 마지노선을 넘어간 노후돼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영에 접어든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한 일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다른 때 그렇게 하셔도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굳이 왜 그 성전에서 자신의 반열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때에 왜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을까? 바로 이런 그 시점에 대해서 저는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역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데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직무, 봉사자의 복, 이거는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직분, 봉사자의 복,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직분을 봉사할 때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서의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성경에 사가랴하고 아주 비슷한 이름이 좀 나오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스가랴도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은 사가랴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름이 있어요.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아버지 이름이 하가랴인데 그 뜻은 여호와의 흑암이라고 하는 앞에 사가랴와는 좀 더 완전히 상반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엘리사벳,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맹세의 하나님 이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 아론의 아내도 엘리사벳이었어요.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보다 엘리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지루하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로 나옵니까? 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아멘. 참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의인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주셨느냐 하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그 이유를 또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라라는 것을 제시받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로워봤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충만할 수는 없지요. 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굳게 맹세하고 아니면 굳은 의지로 다졌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앞에 만나고 보면은 그 맹세했던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굳은 의지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허물어져 내리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힘을 근원으로 해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에서 말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그에게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나오는데 방주를 만들기 전에 직전 상황에서 노아의 그의 인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6장 9절이. 그런데 거기 뭐라 그러냐면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노아 역시 그가 그렇게 의인이었었고 당대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아의 인간적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가 그 시대, 노아의 시대가 뭐예요? 물로 다 수장시킬 만큼 사람들이 죄가 관영한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역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좁은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의 길을 그가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1차적인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외 사상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버려두시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니 그런 이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가신다.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의인으로 당시대의 완전한 자로,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를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거를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 설계도를 받고 자기 아들들과 이제 더불어서 그 방주를 지어요. 이게 뭐 1년 짓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100년이 넘도록 그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고 할 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믿음 생활은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 1년 하고, 아니 10년 하고, 아니 30년 하고 그러다가 이거 뭐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요, 이랬다면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 방주는 계속 지어갔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뭐 10년 하고, 주일학생들, 교회에 오던 아이들 중에 정말 헛웃음이 나올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교회 잘 나왔어요, 주일학교 때. 근데 아직 걔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안 와. 그래서 내가 길에서 만났길래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요새 교회 안 오니? 그랬더니 나 교회 끊었어요. 그래. 얘가 학원 다니다가 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너 그만 다녀. 그러면 그걸 끊었다 그래. 학원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다니다가 그냥 두는 게 끊었다 그러는 건데, 학원 끊었다고 하는 말처럼 교회를 끊었대.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런단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셔서 이 땅 위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게 되는데 뭘 지 마음대로 끊고 안 끊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13절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아들을 낳을 거를 말해요. 7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요. 그들에게 자식은 없어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아졌어요. 여기서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간적으로 잉태하기에는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불임이란 말이에요. 그 계속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씀 오늘 13절 그대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 이름을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엘리사벳 또는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찾아오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엎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말씀이 정말로 삶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명은 요약을 해보면 주님이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항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백성답게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6절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제목과 동일하게 자기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편성이 됩니다. 이 내용은 그 역대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역대상 24장에 바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못하잖아요. 대신에 준비 작업을 착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을 갖추는데 그때 생겨난 게 바로 24반열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 24반열, 레위 계열의 즉
성막 중심으로 봉사자들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봉사자들 24반열, 이런 내용이 나오고 25장에 가보면 거기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24반열이 나와요. 25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24반열로 쭉 나오게 되는데, 이 24반열의 그 이제 기초는 뭐였느냐면은 아론이 있고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2 아들은 다른 불로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2명 홈리와 나답과 아비후는 죽잖아요. 이제 2명의 아들만 남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 엘르아살과 이다마리아예요. 뭐 레위기 그때서부터 이제 이 아론의 2 아들이 결국 제사장의 반열에서 이렇게 쭉 오지요. 근데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이 엘리아살의 그 대표자들은 16명이 돼요. 16명이 되는데 이다말에게 있어서는 8명밖에 안 돼요. 16 플러스 8 하면은 24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엘르아살은 그렇게 갑절이나 많고 이다말은 갑절이나 적냐? 이게 앞에 얘기했던 그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이 아니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어린 시절에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 2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막 멸시하고 막 성전 안에서 이상한 음란한 짓을 하고 하다가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뭐 이 2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은 그만큼 그 아래 인구수가 증가하는데 장애 요인이 생겼다. 거기에서부터 인구가 역시 이 엘르아살보다 이다말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서 16, 8, 그래서 24반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순번대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뭐 봉사를 해요. 향단에서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떡상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일주일씩 이 24반열이 차례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 8절에 그래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런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고, 이런 내용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기 직분에 충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1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 바로 이런 직무 수행과 더불어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고, 천사는 그에게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냥 단순히 분향만, 향불만 태우는 게 아니고 그걸 할 때 뭐래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향로에 향을 담아 올리는데 그 향로에 담겨진 것은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결국 뭐예요? 이 직무는 기도를 올리는 직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드리던 그 사가랴의 기도가, 또는 엘리사벳의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 그대로
들렸다 이거, 상달되었다. 마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처럼, 그 구제가 상달된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줄 테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것 때문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될 거다. 이것이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요한은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맞아 많이 돌아오게 할 자다. 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절에 이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자가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 세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복음서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진 내용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가랴는 사무엘상 2장의 엘리 제사장과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와는 아주 반대되는 복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자기 직무에,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그 직분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직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로 임명하면 그때부터 집사님이라고 불려지는데, 부를 이름이 없어가지고 집사님 직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라고 하는 직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직분을 받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면 그 직분 받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잠언 22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자기의 앞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능한 사람은 왕 앞에 서는 자가 된 자, 이 말은 곧 복된 심령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가장대로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 또는 주부는 주부의 일을 부지런히 하며 가사에 힘쓴다면, 자녀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라면,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 사명에, 자기 직무에 서로 충실하다면 그 가정이 뭐가 잘못될 게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서로 힘을 합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니 오늘도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 산 것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히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다툼이 생겨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할 때 그 양심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령에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런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가랴는 자녀의 복을 늦게나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을 해가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아이를 기다리다가 늦둥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늦은 나이에 낳은 자식은 잘 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로 그렇게 말합니까? 애지중지하며 기르다가 보면은 애가 버릇이 없잖아요. 애를 귀여워했더니, 옛날 말이에요. 애를 귀여워했더니 애가 수염을 붙잡고 상투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애를 조부모들은요 자기 자식 키울 때하고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를 키우다가 보면 자기 자식 키울 때보다 애가 더 이쁘고 더 귀엽잖아요. 그래서 맨날 귀여워하고 이뻐만 하니까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데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래요. 또 혼내는 건 지 부모가 혼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내면은 이게 또 좀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애가 부모한테 혼날 것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생겨난단 말이죠. 어쨌든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가 보면 버릇 없어지고 잘못될 수 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지만은 천사의 지시대로 훌륭하게 키운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경건하게 성령의 감화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2장 마지막 절 말씀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1장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요한은 에세네파 인물이에요. 예, 말씀 보존 운동하는 학파의 이름이에요. 이 에세네파가 열심당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지요. 그런 사람이에요. 빈들에. 그래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음식은 메뚜기와 꿀송이,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빈들에서 그는 살았다고 하는 그런 증명들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가 걸어야 해야 할 사명 무언지 깨달으면서 그가 갈 길을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건하게 기르는 일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무릎을 떠나기 전에 그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적, 사회적, 가정적 사명에 게으르지 말고
충성 다하는 이런 인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은혜로운 심령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봉사 세움의 달 7월 달,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이 훌륭한 믿음의 인재를 길러내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봉사의 직무를 올바로 감당하는 봉사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늘 간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심령도 가정도 후손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드리오니 이 헌금을 흠양하시옵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 재능이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훌륭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총남전도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책걸상 30개 무명으로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 밖에도 그 공사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 성경 학교와 또 수련회가 이렇게 앞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일정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유치부는 7월 29일 토요일과 30일 주일, 그리고 유초등부는 7월 28일 금요일에서 30일 주일까지, 주제는 나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두 부서가 이제 성경 학교를 개최해서 또 지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학생부가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바로 YFC 캠프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수련회를 다녀오게 되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조이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다녀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 전역해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임명을 받는 우리 김우성 형제, 어디 있죠? 3층에 일어서세요. 우리 형제를 학생부 교사로, 그 다음에 글로리아 찬양단과 쇠마 찬양단에서 드럼 주자로 이렇게 사역할 것을 임명합니다. 충성하십시오. 네, 앉으세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받는 나라.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또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